잠언 9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하나님 몰래 뭔가 즐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거든요. 바로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참외서리, 누구네 집 자두 있으면 자두서리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있고 밑에 세창상회라고 이제 그 가게집이 있었는데, 그 가게집 옆에 자두나무 큰 게 있는데 먹자면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밤에 애들이 그거 훔치러 가자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런닝샷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런닝샷을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서 이 목에다가 따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틀커를 내면 자두가 싹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맛있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 사 먹는 것보다. 세창상회라고 그래가지고 상회에서 그 자두를 따서 팔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사 먹을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랑 이제 싹싹싹 해가지고 밤중에 그거 이제 가서 훔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그런 적도 있고, 뭐 참외서리 하러 이렇게 참외밭에 기어 들어가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다니까,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근데 뭐 그런 거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것도 잘 듣습니다. 네. 은밀히 먹는 빵이 달다. 그런데 잠언 20장 17절을 가보세요. 잠언 20장 17절. 도둑질한 말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결과가 무서워요. 잠언 20장 17절이요. 예루가 잘 들었어? 잘 유심히 듣는데.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아니 여기다가 뭐 자두. 근데 이제 잠언 20장 17절을 가보죠. 잠언 20장 17절. 자,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7절에 함께 시작.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과가 이제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들에게 달지만 나중에는요, 그의 입이 자갈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뭔가 즐기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다 속여서 얻은 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막 실컷 즐기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취하는 것들이요. 나중에는요, 그거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거에 대한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직접적인 예화예요. 열왕기하 5장을 가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이 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쵸?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어린 어떤 여종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대언자가 있다 이거예요. 대언자한테 가면 그 문둥병도 날 수 있다. 근데 그 여종의 말에 그 장군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나아만 소리 들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때요?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언제 문둥병 고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생각할 때 이게 뭐예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한테 야 문둥병 고쳐주다 못 고쳐주면 쳐들어와서 홀칵 잡아먹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왕이 걱정이 태산 같았었죠. 그쵸? 근데 그게 누구한테 들렸어요? 엘리사가 들었어요. 엘리사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리아 장군인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사람이 왔으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으면 대원자가 어떻게 나와서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맞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 콧배기도 안 비쳐요. 말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어라. 그러니까 나만이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니, 시리아에는 이런 요단강보다 좋은 바르발강이 있는데, 그 왜 아무것도 안 받아? 거기 보면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의 의무를 면제해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말도 안 되죠. 뭔가 고쳐줬으면은 대가를 주고 가야지. 그래서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도둑질한 물이 정말 달긴 해요. 그 즉시는 속여서 얻은 빵이 그 즉시는 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빵이 아니라 자갈이 그득그득한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있지? 거예요. 그게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구원받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려면 그 백해무익한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자존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명확한 이유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셨어요? 첫 번째 잊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구원을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10절은, 에베소 2장 10절은 뭐예요?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여러분들이 몇 번을 들었어도 그게 삶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줘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성경적 실행들이 실제 삶에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속여서 얻은 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 실행이 안 돼. 여러분 속여서 얻은 빵이에요. 그게 도둑질한 물이에요. 실행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9절은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10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면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요, 내가 하나님 작품이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근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는데,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머리에다 새겨두세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니까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작품으로 하나님 거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안 걸어가잖아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고 그 선한 행위 하나님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몸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겠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왜 좋은 분이 왜 우리한테 나쁜 걸 준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맡긴다는 말은 잘해요. 무엇으로다 맡겨요? 입으로다가는 잘 맡겨요. 근데 실제로 입으로만 맡기고 실제로는 안 맡겨요. 왜 못 맡길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하면 맡겨드리죠. 맡겨드리려고 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게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그 의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속여서 얻는 빵이에요. 의심. 아유,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하나님 잘하겠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저기 가서 저 원수 사랑하기 싫은데 원수 사랑하라고 등 떠밀으면 어떻게? 이러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미리 갖다 놓고 어떤 줄 아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시나리오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걱정하는 거 혼자. 제가 전에 일반 교회 다니면서 뭐 남전도에 헌신 예배하고 그럴 때 항상 그랬다니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 아유, 나 거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걸 진짜 보내면 어떡해? 그 찬송부로 그 진짜 보내면 어떡하냐고요. 나 가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찬송하면 제가 도망갔어요. 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저 같은 놈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보냈다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욕만 먹이는 짓밖에 안 해요. 왜요?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하나님 더 잘하세요. 그거 깨우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날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원해서 기쁘게 하는 일만 시키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시키세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요. 주님, 제 생각 드릴 때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다 시켜요. 제가 인상 찌푸리고 할 거는 아예 전태 내밀어 놓지도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안 믿는 게 더 나빠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 저기 보내시면 어떻게 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시키지도 않으세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쁜 분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다면 하나님의 증오와 미움도 똑같이 커야 돼요. 그게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쟤는 하나님을 믿어서 선하게 살았고 쟤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도둑질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처우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무슨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못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 나쁜 분 아니세요. 공평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사랑했느냐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됐어요.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상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을 거는 없어요. 손해봐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 입에서 달콤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귀에는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거구나. 요거 자칫하면 내가 속는구나. 여러분들이 딱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칭찬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결코 유익하게 못해요. 세상에선 이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뭔가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겐 칭찬받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더 잘해요?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 더 잘 보이려고. 그럼 사람들에게밖에 되돌려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짓이에요.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 이 세상 말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속여서 얻은 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래요. 학위가 있고 박사님이고 예를 들어서 뭐 큰 대형교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대단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나요? 이게 속여서 얻은 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 이 속여서 얻는 빵을 얼마나 많이 즐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에 자갈이 가득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게하시는요 자기 엘리사를 속이고 와서 얻을 거 다 얻었죠. 은 2달란트 엄청난 거 얻었어요. 갑부가 된 거예요. 아셨죠? 이건 이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뭔가 얻었어요. 야, 나 이제 갑부 됐어. 나 엘리사 좋은 거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종살이 안 해도 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속여서 얻은 빵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은 입에 달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할 거라고. 왜요? 심는 대로 거두거든.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옛뱀, 마귀, 사탄 뭐라고 말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속여서 얻은 빵을 얻어먹으면 당장은 괜찮죠. 근데 당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이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성경 믿을 필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과 이제 삶이 이 세상뿐이 아니거든요. 진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가 진짜 세상이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게 나아요?
이 세상에 실컷 속여서 얻은 빵으로 즐기고 여러분들이 속여서 얻은 빵을 얻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미 성취됐고 두 번째 목적에 충실하셔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는 거예요. 뭐까지? 내 생명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신장 잘라주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뭐 신장마저 목숨도 주는데. 여러분 바울도 그래 써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제일 나은 게 이게 눈이 안질이요. 눈이 나쁘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글씨를 크게 써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 그렇게 눈 이식술만 했었다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눈 다 빼줬을 거야 아마. 뭐 그 정도가 문제예요? 그 정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안 주세요. 바울이 그랬지만 어떤 사람이 난 바울에게 눈 빼주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 돼 너 눈 빼서 줘. 안 그러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 바울을 진짜 사랑해서 진짜 즐거움을 빼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거 주시는 거죠. 눈 빼줘라. 그래서 그걸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면 진짜 빼주게 된다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아셔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바울은 죽는 걸 너무너무 고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울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육체 안에 있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여기 놔두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살을 할 수는 없고 죽을까 아주 고대를 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거든요.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부스스 깨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 어때요? 온몸이 만신창이잖아요. 막 돌에 맞았으니까 피투성이에다가 막 얼굴도 막 엉망진창일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꼬락서 이러다가 깨난 거예요. 그때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셋째를 갖다 보고 온 거예요. 셋째를 보고 와서 깨나니까 쓰레기장에서 이거 완전히 만신탕이 돼가지고 온 막 멍투성이에다가 막 상처투성이에 깨난 거예요. 그걸로 이 세상 있기 원해요? 근데 놀랍게도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금방 사람들이 돌로 때려가지고 그랬던 그 자리를 또 들어가요. 바울의 속마음은 뭐예요? 날 좀 다시 한번 때려서 죽여라. 왜요? 그럼 저기 낙원 갈 거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고 나서요, 바울의 심리학을 결론이 나온 거예요. 바울의 심리학.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 성경을 딱 읽어보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자살광. 죽지 못해서 안달하는 놈. 자살광이에요, 자살광. 그게 결론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심리학자들이 바울 서신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자살광이에요. 죽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된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 거를 취해서 얻어먹을 생각이 없어요. 속여서 얻은 빵 얻어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고 싶어요?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살광인 거예요. 자살광.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또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아예 명백하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생명을 생활이라고 읽어보세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이 그게 선한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골로새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누가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죠. 그게 바로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여러분들과 제가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죠? 자, 이제 그 생활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12절 13절에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자,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과 같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자원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누가 등 떠밀어서 엎드려! 그래서 꽉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멘 그러고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바울이 없을 때도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앞에 꽉 엎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한 그걸 일을 해서 워크아웃 드러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크아웃 일을 해서 드러내는 거는 그 13절에 나온다고요. 누군지.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럼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분은 13절이에요. 13절 또 다시 읽어보세요. 13절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일을 내서 드러내신 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 생활을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누가 일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억지로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나도 원하게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순종했잖아. 믿었잖아. 자원에서 믿었잖아. 원수 사랑하라.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원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한 건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영원한 상속자가 됐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어요. 그렇죠? 또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거라고요. 뭐 했는데? 마음으로 믿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원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럼 일을 해서 드러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일 다 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 그건 이 세상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속여서 얻은 빵은 절대 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게하시처럼 속여서 얻은 빵을 취하고 아이고 달아 그런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입에 자갈이 가득할 거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삶의 원칙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삶의 원칙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하면서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백해 무익한 존재들이라니까요. 헛되고 헛된 존재라고요.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세요. 온 우주에 가장 유명하시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따라 살아야죠. 이 세상 지혜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높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내가 이렇게 권력이 높다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높임받고 존경받아요. 그건 이 세상 지혜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지혜 가지고 얻어먹으면 게하시하고 똑같은 일 나요. 게하시는 멀쩡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 됐다니까요. 나아만은요. 문둥병자였는데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고요. 나아만은요. 높은 지위에 섰었지만 어린 여종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고요. 자기 종들의 권면도 귀담아 듣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낫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종이에요, 종. 종이었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생각?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요. 이게 속여서 얻은 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잘났다고요? 어디서? 저는 우리 교회 여기 형제 자매들 중에 어디 가서 명함 내놓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좋아요, 오히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명함 내놓을 만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쵸? 여러분들이나 저나 머리 나쁘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티 안 내니까. 머리 좋고 막 그래서 뭐 명함 내보내보세요.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오전에 잠깐 얘기 있잖아요. 저한테 이메일에다가 보내는 분들이 막 자기 프로필 딱 소개해서 보내요. 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그분들은 정말 성경 안 믿는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하지만. 제가 킹제임스 성경 25년 동안 오면서 확실한 건 뭐냐면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들먹이는 사람 치고 성경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원어를 가지고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요. 성경을 절대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 입에는 단 거 그걸 즐기는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뭐 권위자라고. 천만에. 근데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요. 흔들지 못해요. 왜요? 저는 원어 안 가거든요. 저는 오리 없는 성경 하나만 딱 붙들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저한테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저를 못 흔들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믿는 걸요, 한 사람도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흔들지 못하면 그분이 어떤 반응 나온 줄 아세요? 당신은 말이야, 혼자만 잘난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척한다고 막 그래요. 아, 그럼 저 인정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머리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내가 나 속일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 세상 삶을 결산할 날이 있다 없다. 이 세상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형제 대단히 훌륭해, 진짜 믿음 좋구나, 저 형제가 하나님께 상 많이 받을 거야, 그런 평가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평가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완전 뒤바뀌어 버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아무것도 받을 거 없을 거야. 왜요? 뭐 선행하는 거 하나도 내가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띈 게 하나님 눈에만 띄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받을 게 많은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과 저희 삶이 이 세상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세상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준 거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 불에 타버려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은 적도 없는 일들은요, 그건 누가 칭찬하세요? 하나님 칭찬하세요. 그건 영원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잊을 게 따로 있죠.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루는 일이 여러분과의 삶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째 내 형제 판단했니? 내 형제 무시했니? 어때요? 대단한 일이에요? 예? 이 형제가 14장 1절에 나오는 형제예요. 어떤 형제예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근데 그 형제를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7절, 8절, 9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절에서 그런데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왜 안 살았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근데 왜 믿음이 약한 형제를 무시했니? 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왜 네가 판단했니?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10억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안 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뭐 100만 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믿음이 약한 그 지체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약한 지체가 더욱더 필요하고, 약한 지체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더 필요하다고요. 근데 왜 그 약한 지체를 왜 무시했느냐고요? 왜 거들떠 보지도 않았느냐고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루는 거는요, 결코 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믿음이 약한 지체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는 거. 아셨어요? 큰 일이다 적은 일이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룬 일들이 결코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왜 여기 있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요 구원받게 하신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작품이에요.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여기 놔두고 여러분과 저 몸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몸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도구를 사용 안 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 안 해요. 근데 믿어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세요. 믿어드린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요. 너희는 죽었고 있게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세요. 일을 실제로 만들어내신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목적만 알고 맞아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 게 선한 일이구나 알기만 하면 뭐래요?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이 실컷 사용한다면 속여서든 빵이에요. 속여서든 빵이라고요. 당장은 달콤하죠. 나중에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다 후회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때는 늦었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았는지 또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총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결산할 때 그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못하고 어떤 성경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작은 지체에게 한 게 그 주님께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언 19장 17절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외워두시라고 부탁드렸죠. 왜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서 부자 되고 저 위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하나님께 칭찬을 엄청나게 받는 구절이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게 잠언 19장 17절이거든요. 한 구절에다가 꽉 많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 다 써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한테 빌려드려요? 주님께 돈 빌려드리고 이제 이자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요. 자,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의 원칙하고 하늘나라 원칙은 항상 정반대거든요. 세상은 원금이 크고 이자가 작아요. 근데 저 하늘나라는요. 와, 왜 이런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가 돼. 그런데도 안 빌려줘. 그런데도 여기 안성훈 형제 없는데 안성훈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월 4% 준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월 200% 준다 그러면은 그거 안 빌려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2배밖에 안 주시겠어요? 원금에? 째째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신바석을 안 믿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니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 받았다면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두 번째,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할 때 자존심을 고수하자. 자존심이라는 단어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백해 무익한 단어는 정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폐기 처분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지? 결산한 자리가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분 한 분도 없기 바래요. 그 결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래야 돼요. 와, 너 참 훌륭하다. 너 성공했다. 그게 진짜죠. 그렇죠? 자, 그 칭찬이 어느 정도 가요? 영원히 가요. 하나님께서 되돌려주시는, 빌려가셨던 거 되돌려주시는 그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여러분과 저를 존중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잊지 마세요. 속여서 얻은 빵이 지금은 달콤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할 때는 늦어요. 아직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